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림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세계 모든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주 일요일날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들어가셔서 한 주 동안 몇 가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 이번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금요일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순환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주일이 따라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한 군데를 보는 것보다도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서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가 하는 걸 갖다가 알기로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우연히 아니면은 어쩌다가 잡혀서 죽으신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딱 의도하시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미 아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할 때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제 말을 갖다가 믿는 것보다 성경 믿는 게 나으시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죠. 명확하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다 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기로 이미 전에부터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은 핑계에서 잡기만 하면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 그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또 이방인들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 빌라도를 위시한 총독을 위시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미리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1장 1절부터 11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생긴 일, 첫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 그러면 이제 언덕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일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 감람산 기슭을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내려가십니다. 타고 내려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평판이 굉장히 일반 백성들한테 좋았어요. 뭔가 하면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갖다 살려요. 얼마 전에. 그래서 벌써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분으로 아주 이름이 높아지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기대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7절 보시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께서 이제 타시고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8절 보시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라 그러죠. 길에 펴며 정말로 호산나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열렬하게 맞이하는 이 일을 갖다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고난주간의 일을 갖다 볼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갖다 하는데 왠가 하면은 다른 성경도 특히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고난주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지만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마가복음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 순서대로 다 기록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가르치려는 의도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일을 갖다 편집하고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한 게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일어났던 일을 갖다 처음부터까지 순서대로 쭉 기록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로 봤을 때 이 마가복음이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전부 다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면은 1장에서 10장까지를 갖다가 일주일 뺀 3년 동안 얘기고 그 다음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설교나 아니면 말씀 같은 것도 다 그 시간 중에 그 일주일 동안에 하신 얘기고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도 28장 중에 20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누가복음도 26장 중에 18장에서 26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도 21장 중에 11장에서 21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일어났던 3분의 2를 통해서 기록하고 마지막 일주일을 갖다 3분의 1을 갖다 차지합니다. 성경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가 특히 이 복음서를 갖다 보실 때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읽게 되면은 긴박감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아셨잖아요. 아시고서 이 모든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전날 하신 기도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긴박한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나오는 종말에 관한 얘기도 죽으시기 이제 며칠 전에 다 하신 얘기예요. 2, 3일 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갖다 알면은 마지막 시간에는 뭐랍니까?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줘야 될 얘기들을 갖다 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내가 꼭 해야 될 얘기들을 갖다 합니다.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정리하신 얘기들이 여기 다 나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마가복음을 보면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일날 일어난 일이다. 일주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일요일날, 그전 일요일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11절 보시면 뭘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십니다.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때가 이미 저물매, 그죠? 저녁이 됐다는 얘기죠. 저물매. 제가 그 말씀을 갖다 성경을 갖다가 가르쳐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날짜나 흐름을 갖다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어디에?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 그 친구들이 있는 집에 가서 거기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이 며칠 동안은 거기에 이제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그 다음 12절 보시면은 이튿날, 그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뭔가 하면 무화과나무를 보고 가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저주를 갖다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20절부터 보시면은 저녁에 보니까 벌써 나무가 다 말라버리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날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15절 보시면은 15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날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월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 27절 보시면은 거기 27절 다시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다음 날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들어가서 하신 일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갖다 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이 마태복음 보면은 여러 가지 준비하라는 얘기, 뭐 등잔 가진 열처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 화요일 날 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 하루 동안 한 일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12장 1절부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 13절 보면은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장 큰 계명. 이날 이제 예수님이 이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35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얘기, 그 다음 38절 서기관들 삼가라는 얘기, 41절 보시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이 이날 된 식. 또 1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전이 무너뜨릴 것까지 얘기하시고, 재난의 징조, 가장 큰 혼란,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8절에 징조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시고, 그래서 이 전체 지금 이 뭡니까?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전체가 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 12장 13장 전체가 화요일 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신 얘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쉬셨고, 주일 날은, 월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섬긴 성전이 이렇게 더럽게 돼 있으면 안 된다. 장사치에 소굴이 돼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시고, 또 화요일 날은 종말에 관한 걸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잠깐 1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뭔가 하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건데 이게 또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 쉐마라 그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이걸 갖다 외우고 다닙니다. 외우고 다니고 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갖다 하고 그 다음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뭘 합니까? 팔뚝에 차고 적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경문이라고 해요. 다 붙이고 다닙니다. 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신 주이시다 하는 것 같다 얘기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피조물로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뭐 얘기하는 우리 이성, 지성, 감성, 뭐 체력 모든 걸 다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을 갖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복잡하게 뭐 서신서 알고 계시록 알고 다 아는데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 모든 성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체력과 정력과 지력과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 그렇게 강조를 갖다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조했는데 신약 성경은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그냥 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대부분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많은데 유대인들은 벌써 그걸 갖다가 알아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 믿던 유대인들은 다 뭔가 하면은 이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갖다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구약 성경을 안 보고 신약 성경만 보는 많은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말씀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성경을 갖다가 전체를 달달 다 외도 요거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둘째가 10계명에서 한 5계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가 이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 또 마태나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주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는 걸 갖다 깨닫고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항상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암송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22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들,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24, 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들은 꼭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 이것은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13장부터 쭉 하고 계시고, 그 다음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화요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은 14장 1절부터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건 뭔가 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이틀이 지나기 전이니까 뭐예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이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시고 나사로의 집에 계세요. 집에 계시고 14장 1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날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제사장들과 이제 디베이트 하시고 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체면이 다 깎여버렸어요. 하니까 이제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요 며칠 동안 하지 말자. 왜? 6월절이니까. 명절에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죠. 그 명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이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머리에 향유를 갖다가 붓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여자가 내 죽음을 위해 가지고 향유를 붓는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하시는 게 나오죠. 그리고 수요일날 일어난 일이 뭡니까? 11절, 10절부터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작정을 하고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넘겨줄게. 이번에 처리하자. 그러고 이제 결단을 갖다가 하는 얘기를 갖다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장 12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목요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52절까지가 목요일 얘기인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짜오되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목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날짜 쉬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오늘은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오늘 저녁 6시까지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오늘에 속하는 게 아니라 내일에 속한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지 날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저녁 6시가 되면 내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날, 양 잡는 날은 뭔가 하면은 6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오늘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6월절 날에 또 뭘 하셨는가 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만찬 그러는 게 목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셨으면은 그게 6월절 식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로 치면은 아니죠. 그 전날 식사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6월절 식사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에 만찬 준비를 갖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갖다가 22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만찬으로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성찬식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52절까지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에 뭘 하십니까? 베드로가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안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얘기가 32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유다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를 공리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에 가시니까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군병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체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43절에 나오는 잡히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51절부터 52절은 뭔가 하면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렇죠? 한 청년이 혼니부를 이렇게 둘러쓰고 가다가 도망가는데 잡혔어요.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갖다가 붙으니까 옷을 갖다가 훌쩍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인데, 한 청년이 그러는 게 누굴까요? 예, 이거 마가라고 그래요. 요한 마가예요. 마가가 이때는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아니라, 메인 제자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 따라다니는 청년이에요. 따라다니는 청년이니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어둠 속에서 마가가 혼자 갔다가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자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감독이 끼어들어가는 건 뭐라 그러죠? 그거? 카메오라 그러나? 예, 이게 우리 카메오 같은 거예요. 저자가 딱 여기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잡히고 난 다음에 53절부터 보시면은 공회 앞에 서시는 것. 드디어 이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 66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하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15장에 보시면은 빌라도의 재판이 있고, 그 다음 15장 6절부터는 이렇게 이 사형 언도를 갖다 내리고, 그 다음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16절에 보시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희롱하는 얘기, 그 다음 15장 21절에 뭐가 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이 공회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시간으로 쳐서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로 치면은 어디부터가 금요일인가 하면은 6월절을 지키다 해가지고 14장 12절부터가 전부 다 금요일인 거예요. 유대인들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3절 보시면은 숨지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숨지시다. 제6시, 즉 12시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9시쯤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12시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3시까지 이제 이것이 계속되고, 그 다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33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시작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뒤에 보면은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거 시간은 뭔가 하면은, 예, 유대식으로 시간은 어떻게 치는가 하면은 새벽이 이제 0시예요. 0시에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간 지나니까 몇 시예요? 낮 12시. 9시간 지나면은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되니까, 어둠이 이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고, 이제 돌아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주로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하는 것을 보고 놀라되 형님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여기 나오는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한 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하신 얘기, 10장 34절에서 하신 얘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일주일 동안 얘기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일까지, 안식일까지 일어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갖다가 쭉 전체 성경을 놓고 보는 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부 다 이런 순서로 다 돼 있고 이런 날짜를 가지고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난주까지 공부하고 또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공부할 로마서 6장은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의 의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갖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신학적인 의미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이제 6장까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거룩하게 묵상하고, 또한 다음 부활주일날 부활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거기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갖다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가 온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